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새날 열며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더위로 또 휴가로 모든 것이 멈추고 무뎌질 때 우리 영혼의 감각을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영의 눈과 또 영의 귀가 열리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으로 깨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일들마다 순간마다 세미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는 주님 따라가게 하옵소서. 진행 중인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 위에 함께 하사 주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일정마다 함께 하시고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학업, 삶의 자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평안함과 주님의 보호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터마다 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형통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 지혜를 주시고 좋은 만남의 복도 허락하시며 취업과 결혼의 문도 열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 삶의 문제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낙심한 사람들 있습니다.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 기억하사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 이들에게는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 인생길을 붙잡고 인도하고 계심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님 친히 응답하여 주시고 교회 학교 남은 모든 여름 수련회 위에도 여름 사역들 위에도 주님께서 은혜 더하시고 믿음의 다음 세대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 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기라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15장 앞장에 이어 모압의 심판 예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여기 이 땅 통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드리래요. 이 땅 통치자는 다윗의 왕위를 계승한 유다의 왕을 말합니다. 모압은 이스라엘 남북으로 갈라진 다음 북이스라엘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속국이 되면서부터 해마다 공물을 바쳐야 되죠. 매년 암양 또 순양 이렇게 10만 마리를 조공으로 모압은 북이스라엘에 바치게 됩니다. 그것처럼 유다 왕에도 이 땅 통치자 유다 왕에게도 어린 양을 드려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 왕에게도 어린 양을 드려라. 그런데 이 말씀은 이 어떤 공물이나 유다에게만 초점 맞춰져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유다의 왕 다윗으로부터 시작되는 왕권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족보와 언약은 다윗의 왕조로부터 계속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정한 왕에게 복종해라 이런 메시지예요. 이 땅 통치자는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 이걸 보여줍니다. 물론 당시 유다도 타락했습니다. 유다도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왕조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게 바로 다윗의 왕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모압에게도 유다 다윗의 왕조에게 복종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압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에게 또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모압은 다윗과 솔로몬이 있을 때만 해도 이스라엘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전해진 나라입니다. 모압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점점 우상 숭배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로부터 독립하면서는 완전히 우상만 섬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모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압을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죠. 모압에 재난이 닥치고 주민들은 떠다니는 새같이 흩어진 새 새끼같이 방황하게 됩니다. 그게 2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들을 지으며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모압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제 모압이 곧 멸망당해요. 그런데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에서는 유다의 조공을 바치라. 유다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다윗의 왕가로부터 이어지는 그 언약 앞에 무릎을 꿇어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였고요. 이 두 번째 방법은 유다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살 수 있다. 너희가 심판을 면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3절 말씀에 다시 보면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들을 지으며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아수르의 공격으로 피난민이 되었습니다. 누구냐면 유다 사람들이요. 이제 피난을 떠나게 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피난처가 필요해요. 그들에게 도움의 손을 내밀고 유다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록하죠. 나의 쫓겨난 자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유다 사람들을 말합니다. 쫓겨난 자들을 가서 도와줘라.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마음이 곰핍하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와주고 공의롭게 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두 번째 조건이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죽은 것을 버려두고 갑니다. 그런데 아직 죽지 않았어요. 이 강도 만난 사람, 이 남자를 보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요.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쳐다보지도 않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돌봐주죠. 그를 고쳐줍니다. 그에게 돈을 지불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습니다. 그들을 아주 경멸의 눈으로 쳐다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싫기 때문에 그 땅의 흙도 밟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관심 없는 이웃들입니다. 그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에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셔야겠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과감하게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밟으세요. 그 땅을 밟고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결론도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강도 만난 사람들을 다 지나갈 때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도 싫어하는 이 유다 사람을 고쳐주었다는 겁니다.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죠. 이 이야기에 율법 교사가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그럼 내 이웃은 누굽니까?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경계를 허무는 사람입니다. 경계를 허물어서 마치 예수님도 사마리아 땅으로 가셨던 것처럼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이웃처럼, 사마리아 사람처럼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경계를 넘어가라.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도,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크게 볼 수 있는 사람, 얼마나 가졌는지, 얼마나 배웠는지, 또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 사랑으로 누구든지 돌볼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담장을 넘는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요, 모압 사람들에게 갑자기 피난민이 된 유다 사람들을 도우라, 이게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 모압은 계속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대했어요. 근데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모압을 지배하긴 했어도 이 모압 사람들을 이스라엘은 노예로 부리거나 학대하지 않았습니다. 조공을 받고 복종만을 요구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모압에게 십자가 사랑의 관계를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유다 사람들에게, 피난민들에게 가서 사랑의 손길을 내밀라는 겁니다. 도움의 손길을 내밀라는 겁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건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압이 심판을 당하는 이유가 또 본문에 나와 있어요. 교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여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이 한 절 말씀에 이 교만이라는 단어는 3번 나와요. 거만도 있고 또 그의 자랑도 있습니다. 모압의 교만, 심히 교만, 그가 거만하고 교만하여 그가 자랑한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모압은 목축업이 잘 됐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농산품이 많았던 나라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렸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지만 그건 자기들만의 풍요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모압은 국토 면적이 넓은 것도 아니었고요, 군사력이 강한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문화도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게 뭐였냐면 땅이 좋은 나라였어요. 땅이 좋아서 비옥했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고, 그리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수 있는 나라, 목축업도 잘 됐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작은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으로 교만했습니다.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경제적 풍요는 물질이죠. 이 물질이 모압 사람들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그러자 영혼이 황폐해집니다. 시편 37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 말씀은 다윗이 노년에 쓴 시입니다. 나이 들어서 인생을 뒤돌아봐요. 인생을 뒤돌아봅니다. 그때 다윗은 처음에 이스라엘의 목동이었죠. 하나님이 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십니다. 그러기까지 수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주님과 친밀하게 살아갑니다. 내 힘으로 될 것 같았어요. 내 노력과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 그게 아니었다고 다윗은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이해가 되지 않고 악인의 교만함에 탐식이 나오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3가지 믿음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라. 두 번째, 하나님을 기뻐하라. 세 번째, 하나님께 맡겨라. 모든 것을 맡겨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내 마음의 교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잘해주실 걸 믿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걸 믿고,
내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의 발걸음이에요. 그렇게 모든 삶의 결과에 대한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겸손한 태도입니다.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가난은 물질적 가난도 있고 영적인 가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주님 말씀하시는 가난은 내 힘과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 이런 파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이 있고 상황과 환경이 좋아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 파산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곤고합니다. 가난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난한 상태, 주님의 도우심 외에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축복입니다. 6절 마지막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이 말을 직역하면 모압은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입만 열면 허풍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자랑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올해도 농사 이렇게 잘 됐는데 내년엔 더 잘 되겠지. 우리 힘으로 우리 손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다 괜찮을 거야. 좋은 일들만 있을 거야.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내 손과 내 힘을 의지하면서 했더니 다 잘 돼.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교만함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삶의 모든 자랑은 헛것이 됩니다. 주님만 의지해야 되고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기 손과 힘을 의지하는 모압의 교만은 현실 바탕의 교만이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관계도 없는 그런 우상 숭배였어요. 이 아침에 주시는 모압을 통한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 또 부족함, 또 교만함이 있습니다.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아침에도 기도 자리로 부르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 우리 삶의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 세상에 도움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힘과 능력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무뎌진 영의 감각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며 말씀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세상 자랑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자랑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